자, 우리 정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릴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묵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요. 우리가 날씨가 무덥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찾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그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이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만나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한량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참된 소망과 힘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
아니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너의 제약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그 흔적을 바라보며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은 늘 한결같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참된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과 참된 놀라운 주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사랑과 자비임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입술로 주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 사랑 내게 있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들어진 예배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을 보기 원하고 만나기 원한다고 그 간절한 사무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단순히 지적인 하나님과 같은 이해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온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 체험되어지고 그 사람이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못했고 하나님 눈 앞에서 인터넷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기보다도 순간순간으로 하나님과 동원과 유혹과 제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정보다 하나님 그냥 익숙하고 편안한 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시간 우리를 회개하는 자비를 가져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눈앞에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인재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날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이제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다고 주의 임재를 사모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우리 정한 가운데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날도 덥고 일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날들 속에도 늘 보호하심 감사해요. 주신 날들 살아갈 때 참 많은 불평과 만족하지 않고 주신 것을 당연히 여기는 저희에게 이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구나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덕분에 교만한 자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아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 주신 감사하고 또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또 섬겨주시는 사모님 지체들 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무엇보다도 저희 지체들 아버지의 자녀로 지으신 목적대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주님 주신 복이며 은혜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을 기다립니다. 아멘.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보와 앞에 있는 우리 모니터를 보면서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무더워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여러분 많이 무더우시죠? 지금 코로나라서 해외 나갈 수 없는 환경인데 여기가 캄보디아구나, 여기가 네팔이구나, 여기가 이렇게 태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늘 여름 때마다 이렇게 그 선교를 나가다가 이제는 뭐 선교 이렇게 나가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되게 사모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때 태국에서 돌아다니고 미얀마 돌아다니고 막 네팔 돌아다니고 했던 게 생각났었는데 주님 그거 경험하라고 에어컨의 성능을 약하게 하셨나 봅니다. 앞으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지금 만약에 이 예배 드리는 현장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에어컨을 끄시면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구나라고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또 처음으로 오신 분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처음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주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기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열린 문의 교회입니다. 함께 주님 안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한 몸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 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 가운데 직접 만나서 얼굴 보며 참 교제하기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고요.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우리 함께 예배하고 모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또 한 몸 되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영상을 예배 드리신 분들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또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PPT 넘겨주세요. 지금 이제 수도권 거리두기 우리 4단계가 2주 동안 다시금 연장이 됐다고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거예요. 또 이렇게 지방마다 좀 이렇게 거리두기 차이가 있긴 하는데 우리 수도권 교회가 이번에 이렇게 거리두기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예전에는 우리 이제 5단계였잖아요. 이게 4단계로 적용되면서 지금 이렇게 상황에 또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주중에 나왔던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게 법원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일단 19명까지는 대면 예배가 수도권 교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참조하셔서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회도 하루속히 19명에 딱 걸려가지고 막 고민하고 예배 부스 늘리고 그 은혜가 오겠죠? 네, 그리고 우리 7월달, 8월달 우리 설교 안내입니다. 지금 우리 지난주부터는 주일 예배 때 마태복음 3장을 가지고 프리컬 가스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또 금요 예배 때는 우리 엊그저께부터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날 경건 예배는 저희가 그냥 영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8월 말부터는 현장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분들은 다 집들이 멋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이 멀어서 또 직접 현장에 오기에 되게 부담스럽고 또 출근하기에 되게 시간이 애매하다 하신 분들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주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르게 예배하려고 하는데 나는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또 현장에 오셔가지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예배 시간 또 새날 경건 예배는 조금 조정하려고 해요. 지금은 6시 30분인데 더 앞당겨서 한 6시 정도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우리 목회자 동정입니다. 우리 이제 이 주일 예배 이후에 우리 다음 주 한 주간 제가 이제 여름 휴가를 갖고자 합니다. 저는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사역 안 하고 오랫동안 좀 굵게 쓰임받고 싶어가지고 좀 쉴 때 다 쉬고요. 그리고 사역할 때 다 사역하고 할 건데 다음 주 우리 여름 휴가를 가질 예정입니다. 저는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갔다 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금요 예배는 그 예강 감리교회라고 신림동에 소재하고 있는 감리교회인데 그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요즘 수련회는 다 온라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현장에서 작게 하고 온라인을 다 송출하고 하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돼가지고 다음 주 금요 예배는 이 수련회 영상으로 제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 기간에도 새날 경건 예배는 제가 계속 동일한 시간에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머무는 그곳이 인터넷이 되지 않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기에는 조금 이렇게 힘든 환경인데 하여튼 6시 30분에 제가 또박또박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준비해서 여러분이 또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 관련된 내용들 또 고린도전서가 우리 7월달 큐티 묵상 말씀인데요. 또 관련된 부분들은 또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다시금 마태복음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또 종을 이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지체들을 향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 오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현장 예배가 최고의 예배고 온라인 예배가 차선의 예배라면 주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기쁨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의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내 눈앞에 계신다. 그 믿음 가운데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프리컬 가스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한 번만 봐주세요가 회개일까? 한 번만 봐주세요가 회개일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고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며 이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 늘 건강하시라고 용육간에 강건하세요 라고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자, 시작. 용육간에 강건하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건강하셔야지 주의 사역도 능력 가운데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제 개수로 따지면 통계적으로 따지면 한 5만 교에서 많이 잡으면 6만 교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 안에 이 교회의 사이즈로만 따지면 진짜 10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들이 다 대한민국 안에만 이번 다닥다닥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교회가 많이 정체되었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에는 기독교인 이 숫자 자체가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작은 퍼센테이지는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이 기독교가 대한민국에서는 세가 크기는 크지만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정말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짜 힘이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여전에 비해서 몇십 년 전에 비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참 힘든 상황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대형교회가 부족해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까지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아직 몇백만 명이 이 대한민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그런가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묵상해 봤을 때는 주님께서 교회가 진정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셨을 때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라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진짜 힘은 뭐냐면 교회의 구성원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교회 내에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교회 힘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수는 많은데 신도수에 비례해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도 적용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인 말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교인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 출석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지체분들 중에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냥 본인이 내가 이제 예수님 믿구나, 구원받았구나, 좀 달라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아직 이 지체는 거듭나지는 못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 주님을 향해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씩 싹 트고는 있지만 아직 거듭난 건 아닌데 그냥 교회 다니는 횟수가 그냥 많아졌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거듭났다, 예수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인과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 거듭은 교회 다니는 횟수로 인해 가지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거듭나게 되는 거고요. 회개할 때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고요. 회개할 때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침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고 또 침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여러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하나씩 살펴봤었는데요. 침례 요한이 이번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던져진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성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이전에서 복음을 외칠 때도 어떤 메시지를 외쳤는가? 회개하라고, 제3을 받으라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여러분 침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성령 받았던 사도 베드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증거했던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바로 회개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회개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했죠. 회개의 의미가 뭔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떠나갔었는데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머무는 것,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침례 요한이 어떤 역할과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살펴봤었는데 정확히 침례를 던졌던 그 메시지에 대해서 오늘 또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침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침례 요한이 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오기 전에 600년 전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거든요. 6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침례 요한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것인지 이미 예언을 하였다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지다는 겁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여실 것인데 그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이트로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마음을 준비시키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위한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던지는 그 메시지를 받을 마음이죠. 바로 회개하는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회개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회개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2절 말씀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는 겁니까? 어떤 자가 누리는 것입니까? 회개한 자가 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 결혼하신 분들 중에 이 배우자 중에서 한 분은 신앙이 되게 좋으신데 아직 한 분은 신앙이 없으신 거예요. 저희 고모님만 하더라도 저희 고모분은
예수님을 한참 동안 안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고모님이 교회를 간다고 하면 집에 문을 잠그고 그랬대요. 그래서 집 못 들어오게 문 잠그고 그리고 주일마다 진짜 예배를 가는지 어딜 가는지 해가지고 교회 앞에서 막 이렇게 막 확인하고 막 그러셨대요. 예. 근데 그랬던 이 우리 고모님이 정말 우리 고모님의 인내와 기도의 그 몇십 년 동안의 결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됐고, 교회만 다니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예수님 믿게 되셨고, 이제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안수 집사님 은퇴는 하셨다고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 나는 교회 안 다니고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아니 나도 나중에 뭔가 이렇게 부스레기에다 떨어지지 않겠냐고, 아내가 천국 갈 때 아내 치맛자락을 확 잡으면 되지 않겠냐고. 예. 그럼 나도 확 잡아서 천국 딱 가지 않겠냐고. 근데 아내가 천국 갈 때 치마 안 입고 바지 입으면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잡겠어요? 그러면 바지가랑 밑에 확 잡으면 되지 않겠냐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천국 가는 걸까요? 아니죠. 그래서 가끔씩 만나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도 다 알긴 알잖아요. 이렇게 그냥 키 크고 머릿속 풍성하고 돈 많고 명 짧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키는 좀 작고 머릿속은 부족하더라도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만나야지. 나 같은 사람인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만나야지. 여러분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 살다 보면 늘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사람보다도 세상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당사자는 아직 예수님 안 믿는데 집안에 보니까 목회자가 많다는 거예요. 집안에 뭐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회개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해야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천국이 내세적인 의미도 있지만 죽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천국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직 죽진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 믿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의 임재를 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주의 임재가 언제 임할까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 가운데 임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무언가 교회에서 모임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늘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십자가의 은혜죠. 주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내 모든 죄악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정말 정결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정결케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임하는 것인가? 주의 임재가 임하고요.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이 기쁨이 충만하고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회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는가? 저는 가장 그 대표적인 이유가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설교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 회개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엄청난 부담이 있거든요. 왜 부담이 있냐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회개 메시지를 던질 때 과연 나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나라는 스스로의 이 안에 오는 이 자책감이 있어요. 예. 저도 어제 이제 저녁에 이렇게 밤에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증거고 흔적인 거예요. 제 아내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고, 막 제 자녀들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 너무 베푸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주님이 나 같은 걸 너무 사랑하신다 했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또 정확한 피드백을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목사님은 사랑하시는데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현찮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확 꽂혀가지고 침대에서 바로 엎드렸잖아요. 바로 엎드려가지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게 회개 메시지를 던지고 할 때 늘 이 설교자는 부담이 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또한 이렇게 회개 메시지 던지고자 할 때 또 어떤 부담이 있냐면, 여러분 전하는 사람도 부담스럽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부담스럽잖아요. 왜 우리 교회는 자꾸 모이면 자꾸 지옥 얘기하고 죄 얘기하고 책망에 대한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고 그 위로에 대한 얘기, 좋은 얘기, 편한 얘기 안 하고 왜 늘 이 얘기만 하는가? 듣는 사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이 교회 못 오겠다. 나는 다른 교회 가겠다. 혹은 또 이게 그런 부담감 때문에 또 증거하는 게 마음이 탁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주의 종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천국을 소개하라면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고,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려면 죄는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할 때 본문을 딱 정해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순서대로 정해서 하는 거. 왜냐면 제 생각이 개입될 수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면서 주제별로 쫙 바라볼 때 저 은혜가 더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평소에 증거하기 힘든 메시지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한테 딱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저는 일부러 회개 메시지를 던지라고 하면 잘 못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회개가 딱 나왔으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은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꼭 증거될 메시지가 회개라면 무엇이 진짜 회개일까요? 무엇이 진짜 회개? 여러분, 진짜 회개가 있다는 것은 가짜 회개가 있다는 거거든요. 짝퉁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많은 이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회개를 할 때 흔히 하는 오해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회개를 할 때 눈물이 났다. 내 감성이 자극되어졌다. 지금 내가 뭔가 회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다가 나중에는 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시세타령을 하게 돼요. 지금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도 없고요. 저는 지금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너무 고독하고 힘들어요.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막 자기 연민과 시세타령에 빠지다가 눈물도 났다. 이 정도 감정이 올라오면 좀 회개했다 생각 들거든요.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무언가 잘못한 것에 있어가지고 책임은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는 회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흔히 하는 회개에 대한 이 모습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이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 하거든요. 뭐냐면 주님은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햇빛을 내려주시고, 또 때가 되면 비도 내려주시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공기도 허락해 주시고. 근데 이게 외부적인 환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또 놀라운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동일하게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죄책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책감을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죄인이라고 말 안 해도 스스로 본인이 죄인이라고 알아요.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보면 내가 무언가 죄를 지었는지 딱 교회 와서 찬양에 그냥 한 소절만 딱 불러도 마음이 확 찔리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기억하며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더욱더 이 죄의식이 민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센스가 더욱더 이렇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죄책감이 있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 비기독교 문화권 내에서는 이 죄책감 수치심이 언제만 드러나냐면, 발각되었을 때만, 잡혔을 때만 본인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고속도로 갈 때 CCTV가 있잖아요. 고속도로 이게 만약에 제한 속도가 막 110km다라고 하면, 여러분 처음부터 110km 확 달려가나요? 아니죠. 처음에 확 달려가다가 이 내비게이션 알잖아요. 전방 1km의 속도 감지 CCTV가 있다고. 그때부터 알아서 하다가 싹 줄였다가 110km 탁 통과했다가 통과하자마자 또 확 밟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차는 그게 안 돼요. 승합차라서 속도 제한이 걸려가지고 아무리 밟아도 속도가 안 올라가요. 근데 우리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알고 발각될 때는 움츠러드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확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봐 보시는데, 주님을 잊어버릴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는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평소에는 몰랐는데 이제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이 없는 거야. 막 그렇게 하다가 죄송한 마음 눈물 짓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금 예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회개일까? 우리나라의 1909년도에 평양 대부흥에 놀란 이 회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났을 때 2009년이 됐었을 때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맞이한다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교단적으로 엄청난 이 회개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1년 동안에 집회도 엄청 많았어요. 뭐 온갖 찬야 집회, 뭐 온갖 은혜 집회들 많았었는데, 근데 그렇게 많은 회개 운동과 집회를 했지만, 지금 시간이 한 10년 지났지만 어떤가요? 별반 변화가 없죠. 왜 그럴까요? 집회를 하나만 더 했어야 됐는데, 99개를 해가지고 100개를 딱 채웠어야 됐는데 이게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회개의 본질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회개의 본질을 알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죄하면 나쁜 짓 하는 것, 뭐 살인하고 강도하고 뭐 절도하고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죄로 말미암아서 파생되어진 죄의 열매들이죠. 여러분, 진짜 죄는 뭐냐면, 우리 지난주 우리 세 가지 성경 볼 때도 한번 나눴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가 있는데,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을 딱 배제해버리고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귀찮고 싫으니까 주님 배제해버리고 내가 주인 돼서 딱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지는 것.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시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로 있다가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기적을 허락하셔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허락하신 것이 이 광야 땅이었어요. 왜 광야 땅을 허락하시냐면 그냥 고생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몸은 건진 받았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노예 의식에 찌들어 있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십계명 1계명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해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만 이해하면 이거는 이 1계명의 한 반 정도만 아는 거예요. 원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을 영어 성경어나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원어 성경을 보면 나 외에 이 앞에 영어 뭐냐면 before me예요. in front of me. 오늘 영어 좀 됐나요? 예, in front of me. 예,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른 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 성경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주님의 얼굴이 분의 1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너는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너는 나의 얼굴만 구하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의 의미가 뭐냐면 너는 나를 바라봐야 되지. 나의 얼굴을 구해야 되지. 나의 얼굴이 아닌 다른 것을 절대로 바라보면서 그것 가운데 너의 시선과 눈빛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표현을 하면, 우리 청년들의 표현을 하면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그 바람 그 뭐라고 하죠? 그 다리 두 개 놓는 거? 양다리 놓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런 삶을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단어가 기억나지 않네요. 예, 예. 저는 그런 유혹이 많이 왔었지만 늘 한결같이 양다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양다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 주님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양다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1계명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부터 이탈되어지는 거예요. 1계명이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을 지키잖아요. 나머지 계명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나머지 계명 그 다음부터 율법이고 의무인 거예요. 부담인 거예요. 주님 앞에 있고자 안 하는데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부터 이탈되어지는 것. 우리가 회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행위를 바꾸는 게 해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행위를 바꾸는 게 회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이탈되어지는 것이 죄라면 회개는 주의 얼굴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람피지 않고 가늠하지 아니하고 양다리 거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순종을 들여서 주님만 구하는 거예요. 주님만 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본인이 지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죄가 있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무슨 행위를 했다, 뭐 나쁜 짓 했다, 뭐 강도짓 했다, 뭐 이것을 여러분 본인이 잘못하는 짓을 알기 때문에 금방 알잖아요. 근데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면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어. 근데 마음으로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어. 너무 멀어져가지고 지금 돌아가려고 했더니 한참 멀어. 이탈돼 버린 그 죄.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4가지 비유를 드실 때 마지막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였거든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할 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제 내게 물려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이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지 모르는 거, 주님으로부터 이탈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지 아니하고 죄가 죄인 줄 깨닫기 위해서 늘 우리 가운데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번 한 주간을 살 때, 오늘 하루를 살 때, 오늘 하루를 마칠 때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었던가? 나는 그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 일을 했었던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그 결정을 하고 그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었던가? 우리가 주님의 시선 옆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머무는 순간부터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 자로서의 삶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 예수님 알게 되는 모습이 통일하게 우리 삶과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회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회개를 했습니까? 늘 회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행위만 놓고 기도한 것은 혹 아닌지 스스로 우리들 가운데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계속할 때 주님 우리들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서운한 마음을 가지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서운한 마음을 가진다. 저도 이제 아내와 관계에 이제 같이 생활을 할 때 아내가 저한테 한 얘기 중에서 정말 제 마음에 가장 비수에 꽂는 얘기가 뭐냐면 서운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듣는 게 이게 진짜 마음이 진짜 아픈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셨는데 근데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서운한 눈빛으로 바라보신다. 와, 진짜 주님 사랑하는 자라면 그 눈빛이 느껴질 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진짜 몸서리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회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회개 기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2가지 케이스의 극단적인 회개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릴 건데요. 이거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다가 이제 오늘 선교사님이 이제 한번 나눈 내용이었는데 2가지 회개 기도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 기도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회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악하게 살아왔습니다. 추악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 죄의 대가가 지금 나에게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사역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 산산조각 나고요. 내 사업도 망가지고요. 내 인생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 봐주세요. 이번 한 번만 저한테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면 저 회복되어져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라고 회개 기도를 하시는 이런 케이스들. 우리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2번째 회개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번째 회개 기도문. 전번보는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악하게 살았습니다. 추악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 끔찍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대가가 지금 나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 드러나면 이제 저 사역 못합니다. 우리 가정 산산조각 나고요. 내 사업 망가지고요. 내 인생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지혜로운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판단하실 때 이 죄의 대가를 나에게 정통으로 맞는 것이, 내가 그렇게 치르는 것이 맞는 주님의 뜻이라면 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 붙잡아 주세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주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허락을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PPT 넘겨주세요. 그 다음 PPT 넘겨주세요. 없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주님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2번 다시 사역 못해도 괜찮아요. 2번 다시 사업 못 일어나도 괜찮아요. 2번 다시 내 인생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나한테 돌려주세요. 많이 아픈 가운데 다시금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많이 힘든 가운데 참회함으로 2번 다시 내 인생, 내 평생에 그런 죄로 말미암아서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첫 번째 기도문과 두 번째 기도문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평소에 기도할 때 어느 쪽의 기도문으로 많이 하셨나요? 저는 보니까 저는 진짜 첫 번째 기도 위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다시 기회 달라고. 다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문은 이 진짜 회개가 아니라 이게 가짜 회개고 짝퉁 회개거든요. 감정에 치우치고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난 다음에는 보니까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다시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책임으로부터는 회피하는 기도문. 근데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뭐냐면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다시금 구하는 거예요. 나 무엇과도 다시금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주님의 얼굴 앞에 있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가운데 주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원이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 그리고 성령 받았던 이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 회개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연민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때 너 망했다고 이런 얘기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이탈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을 깨달아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이제 개척하기 전에 이미 개척하셨던 이 선배 목사님들, 4년째, 5년째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저한테 동일하게 하셨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개척하는 후배한테 하셨던 이 3가지 조언. 요즘 시대의 개척교회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다. 너도 실패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항상 그 메시지. 근데 개척교회 성공과 실패가 뭐지? 늘 이게 궁금했었는데, 하여튼, 넌 실패하게 될 것이다. 늘 그 얘기 들었었고. 그리고, 처음에 노젓하고 따라왔던 성도들, 짧으면 1년, 길면 3년, 다 떠나게 될 것이다. 다 떠나고, 다 가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개척할 때, 그렇게 후원이 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 후원, 짧으면 1년, 길면 3년 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메시지를 늘 들었었는데, 근데 보니까 이 메시지보다도 더 심각한 메시지를 지금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요즘 깨닫고 있어요.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제가 사역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무서워할 것은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주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사역을 하다가 환경 바라보면서 주님부터 이탈되어지는 거. 이것이 진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저는 사역자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적용하겠지만 여러분의 개인 삶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서워하는 것들, 두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는 무엇이 가장 커 보입니까? 무엇이 가장? 여러분, 가장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 눈앞에 있잖아요? 그럼 제일 큰 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크신 분이잖아요. 가장 크신 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두려워하는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내 앞에 머물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무엇이 가장 큰 존재입니까? 무엇이 가장 두렵고 여러분 떨리는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오늘 이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앞에 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져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탈되어진 나의 삶, 주님의 눈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모르죠. 내 행위만 보니까, 겉모습만 보니까. 그런데 나는 알고 주님은 알잖아요. 내 마음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 예전에는 주님 눈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것이라면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감각과 센스는 무뎌지게 되고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유행한다고 하는 것들, 먹어봐야 한다는 것들, 즐겨봐야 하는 것들, 그런 것 가운데는 센스가 더 민감하게 발달되어져 가지고 그거 안 하면 도태되고 뒤처질 것 같고, 영적인 부분에서는 한참 뒤처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둔감한 것들. 여러분, 그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의 본질이고, 회개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눈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하나님, 우리의 회개 기도가 한 번만 봐주세요. 이제 앞으로 안 그럴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또 떠나가는 것,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 주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회개로 오늘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을 구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주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주께서 각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부딪히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보여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회개의 본질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가 구하지 않겠노라고, 주님 한 분만 내가 원한다고 그것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들은 바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한번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부르며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을 살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하여 내가 어떠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내 마음으로부터 큰 이틀에서인지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사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주님을 가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자비와 하나님 크신 공들과 내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죄로부터 내 마음 다시고 돌아서서 하나님 인자 앞에 머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이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 가운데 무서워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무서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하나님 얼굴로부터 하나님 내가 내 얼굴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하나님 내 시선을 다시금 돌려서 주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주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 주시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받는 것 같은 하나님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며 주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역과 예배와 노임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이상한 목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미션 이발교회가 늘 주의 사랑 앞에 머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의 꿈을 만들어도 내 마음과 내 주님의 감동을 두고 내 마음을 주님의 하나님과 같은 사무칠만 몰랐는데 하나님, 이제 내 마음과 내 주님의 그 마음이 쉬어버렸던 것을 인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다시 주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주시옵소서. 진짜 회개를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진짜 회개를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근을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며 주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도 연약한 목회자인지라 주변에서 목회적인 관점으로, 교회 성전적인 관점으로 시작하는 교회, 장교회를 바라볼 때 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흔들리거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늘 주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처럼 심리원과 예수님과 성령 받았던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나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미션 이발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미션 이발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날마다 머무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가 넘치고 주로부터 날마다 돌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수를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며 주께 나갑시다. 예수님,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주의 은혜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전 앞에 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잡에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꽃 앞에 담대 나가는 교회에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모인의 은혜를 보여잡고 주님 앞으로 담당하는 교회에 하여 주옵소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을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미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침례요한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메시지처럼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 주의 임재가 머물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가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믿음,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다시금 주님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 앞에 늘 서 있는 그와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받았을 때 한참 못 비치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 이후에도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 기억하며 사랑 생각하며 바라보며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준비한 영상을 바라보며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오늘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속기 쉬운 우상들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하고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길, 주님을 찾는 손길, 주님께 쓰임받는 손길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또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an idol? An idol is anything that serves as God's competition. Because while we may not focus our eyes on a carved serpent, and we give a lot of attention to a small screen, while we don't idolize rulers and warriors, we do have a tendency to idolize celebrities and athletes. It turns out that we are actually going to a lot of the same cisterns that they went to in Jeremiah's day. My people have committed two sins. They have forsaken me, the spring of living water, and they have dug their own cisterns, broken cisterns, cisterns that cannot hold water. Now, I think a lot of us still go to the cistern of sexual pleasure, and we go to the cistern of material possessions. We go to the cisterns of success and accomplishments, and we're trying to find something that will satisfy us, something that will do for us what really only Jesus can do for us. But they're broken wells. And digging for nothing is what we do when we spend incredible amounts of physical and emotional energy, when we spend all kinds of time and money looking for satisfaction in a broken well. It's interesting that this same language of living water shows up some 600 years later. John chapter 4, he's introducing himself to a woman at the well. She is known in Scripture as the Samaritan woman. And she came out in the heat of the day to draw water from the well. And we don't know a lot about her, but the Bible tells us that she'd been married 5 times and she was living with a man who she wasn't married to. Each husband, it would seem, promised to love her and care for her, and each husband left her wounded and lonely and broken and searching.
where she tried to draw water from, but it always ended in disappointment. And when Jesus sees her, he asks her for a drink. Are you talking to me? And Jesus says, if you knew who I was, you'd ask me to give you a drink, and I would give you, he says, the living water. The woman is a little bit confused at this point, and she says, you don't even have a bucket to draw water with. And then Jesus says in verse 13, everyone who drinks this water at this well will be thirsty again,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And stop trying to find water from the same broken and dried up wells. He is the one who will satisfy. Don't just go back to the same old wells. Don't just grab a shovel and go back to digging for nothing. That we would stop digging and we would recognize that the living water is available. Because the Bible would teach us that God wants us to find our joy, our true joy in Him, and His gifts, and His goodness, and in His grace. These other things that bring us joy are not bad things necessarily. In fact, they could be gifts from Him, but the gift should make us find joy in the giver more than anything.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구하는 주의 예배자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미션 이발별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주님의 얼굴 앞에 다시금 돌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미션 리바이벌 지체들 삶과 가정과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축복성 하면서 예배 드리신 분들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 분들 바라보시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이 갑자기 또 오늘 또 영상이 끊어져가지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 못하셨는데 네. 그래도 오늘은 설교에 끊어져가지고 다행이네요. 다음 주에는 꼭 축도에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